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32차 연대기 성경 강좌입니다. 대략 3개월 정도 한 차시가 진행되니까요. 32차라고 하면 3개월로만 잡아도 90개월, 96개월이 되죠. 96개월이면 12로 나누면 이게 몇 년이죠? 이 기린노교회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한 지도 7년, 6, 7년 정도 돼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금 32차를 하는 동안 적어도 5, 6번씩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처음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정작 여러 번 들어도 나는 왜 믿어지지 않을까? 또 어떤 분들은 한 번만 들었는데도 정말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들어도 질문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내 삶에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과학을 아주 잘하는 것이 아니라서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경 자체가 성경을 증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32차 연대기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시고 계시는지, 제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에 하나님 우리에게 왜 오늘이라고 이 하루를 24시간을 주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삽니다. 그리고 이 하루 동안 내일 일을 염려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동일한 하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연대기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계획으로는 한 10번 정도 연대기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이름부터 소개해드리면 저는 문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요한이죠.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옛날에 한적인지 모르겠지만 요한이라는 이름이 가진 인물이 2명, 대표적인 인물이 2명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 또 다른 한 명은 세례 요한이 있죠. 제자 요한은 정확한 이름의 뜻은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썼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군가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본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32차 연대기에 세례 요한의 이름을 차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시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해 드리는 그런 요한이 되고자 합니다. 이름 안 까먹겠죠?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소개하면 절대 이름 까먹지 않습니다. 오늘 4가지를 좀 이야기할 건데요. 제 소개를 좀 드리고요.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인지, 그리고 3번째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책임은 과연 무엇일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말재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되게 재밌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막 들으는 순간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대? 라고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건 뭐냐면 재미도 없고 말을 조리 있게도 잘 못하면 짧게 하자. 그래서 제 목표는 항상 12시 50분에
이 말씀 연대기 시간을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제가 매 차시를 구성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1979년생이고요. 올해 나이가 46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보다 어린 편에 속하죠. 자녀이거나 어쩌면 손자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저는 믿음의 3세대라고 저를 얘기합니다. 여기 가운데 요 사진, 조그만 사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1960년대 초반에 먼저 구원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도 젊었을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 다음 이제 결혼하셔서 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외할머니 때부터 외할머니,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 그리고 저희 아이들까지 하면 이렇게 믿음의 가정입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님은 저희 어렸을 때 수부라고 하는, 저희 경기도 평택에 가면 수부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대략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한 200여 명 정도가 사는 작은 마을인데요. 거기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한 7살 때까지.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78년부터 83년, 84, 5년 뭐 이 정도까지 하셨는데, 그 당시에 목회, 더군다나 시골의 마을 목회는 목회자에게 따로 일정한 월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나중에 들어서 아는 얘기지만, 저희 집이 쌀이 떨어질 때쯤 되면 누군가 성도님들 집 앞에 쌀을 갖다 놓고, 또 김치를 갖다 놓고, 먹을 양념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저희 집 생활이 유지되었다고 저희 부모님께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모치님, 부치님들이 밭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 이렇게 앉아서 거기서 요절 외우고 찬송 부르고 율동하고, 그러다 이제 어르신들 참 먹을 때 같이 참 먹고, 그럼 이제 낮에 거기 논두렁에 이렇게 누워서 자요. 그러면 거기 모친 부치님이 저를 이렇게 업어갖고 본인 집에 데려가세요. 그래서 본인 집에 데려가셔서 거기서 저 씻기고 저녁 먹이고 거기서 놀다가 자면 저 업고 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그렇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우리 동네 교회 목사님의 아들인데 맨날 집이 바뀌었대요. 저희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 마을에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거든요, 저는. 그러면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하면 진짜 저를 아들, 손주 대하듯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부모님께 해마다 곡식 나올 때, 고추 나올 때 이렇게 되면 한 박스씩, 한 트럭씩 저희 집으로 보내주세요. 이미 벌써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대기를 지금 뭐 5회, 6회 들으셨겠지만, 저는 한 7, 8살 때부터 복음 듣기 시작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들었겠죠. 그죠?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개인 교제가 많았어요. 여기 개인 교제 좀 해보신 분, 우리 VIP 분들 중에서 개인 교제 해보셨죠? 개인 교제 어떠세요? 즐거우세요? 자꾸 뭘 물어봐요. 똑같은 말 또 물어봐요. 그죠? 그리고 개인 교제도 짧게 안 끝나요. 금방 가셨는데, 윤경숙 자매님께 붙잡히면 최소 2시간. 저도 그랬어요. 누군가 자 요한아, 우리 교제 좀 하자. 너 구원 받았니?부터 시작하면 2시간 동안 그냥.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외워버립니다. 그냥 A부터 Z까지. 그리고 딱 이제 교제하기 시작하면 잘 나오죠. 예수님 저의 구주시고요, 저 죄인이고요, 제 용서 받았고요, 잘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믿어져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와 상관없이 사실 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제 삶 속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제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부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제 자신을 보면, 제 스스로를 보면 뭐 하는 말마다 거짓말에, 나쁜 짓에, 네. 부모님 말씀 안 듣기는 그냥 손 꼽고요.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난 죄인이야. 그냥 그렇게 쭉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하나님 계신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우리 허윤욱 형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캠프를 갔는데 그 형제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아, 이게 너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너는 그냥 그걸 믿기만 하면 돼. 전 믿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거 저 믿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허윤 형제님 저한테 단박에 너 구원 받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그때 이제 캠프 기간이었는데요. 캠프 때 500명이 이렇게 쫙 모여 있었습니다. 500명이 모여 있는 단위에 올라가서 간증했습니다. 아, 저 구원 받았고요. 이제 예수님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얼마나 떨렸냐면 이 턱이 계속 제가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93년, 94년도 겨울에 12월 달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침례 받을 때도 얼음이 이렇게 두꺼운 얼음 깨고 얼음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이제 그렇게 구원받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저는 뭘 기대했냐면 다이나믹한 삶의 변화를 기대했어요. 구원 받았으면 뭔가 내가 막 확 변해서 막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마음속에 막 올라오고, 전에 짓던 죄들도 하나도 안 짓고 그냥 단칼에 막 다 끊어버리고 나쁜 생각도 안 들고 그렇게 변화될 거라 생각했죠. 물론 일부 변화된 것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욕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건 딱 끊어졌어요. 욕은.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제 삶을 끊임없이 그 죄가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고민스러웠죠. 난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계신데 나는 그걸 믿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지?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구원을 받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고 또 우리 주변에 여기 지금 혹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 계실까요? 아니면 뒤에 직업이 사자 돌림, 의사, 변호사, 강사 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교회 다니는
예, 저희 교회에 가면 예, 그렇게 그런 분들 많지 않으세요. 저희 교회 의사 딱 한 명 있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요, 내가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본체가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야 제가 고민했던 열매들, 죄의 열매들, 뭘 해도 안 되고, 날마다 악한 생각만 나고 거짓말만 하고, 저 사람 미워하고, 이런 나의 열매들이 이걸 내가 없애려고 없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내가 되면, 내가 예수님이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소개받았는데요, 거기에서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찮은 내가 그렇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끔 제가 이렇게 2번 제가 연대기 강의 때 스페어로 왔는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의 신분적인 변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는 명확해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구원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안 건 대학교 때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완벽하게 잘 사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저희 자매랑 싸웠고요. 행정이 저 괴롭혀서 행정한테 짜증 엄청 냈고요. 꼭 이런 거 준비할 때 되면 사단이 그런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한 여러 일들을 하고 있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첫 번째는 부동산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걸까? 왜냐하면 제가 하는 부동산 일이라고 하는 게 전혀 세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다른 사람한테 이거 투자 좀 하세요. 이거 투자해서 딱 5년만 이 상가 하나 갖고 계시면 다달이 임대 수익 받으실 거고요. 그때 여기 시장이 이렇게 형성돼서 이렇게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은행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라고 하는 말을 그냥 계속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근데 그런 일을 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들고 다시 전공을 바꿨습니다. 전공을 뭘로 바꿨냐면 농업으로 바꿨어요. 왜 농업 바꿨냐면 농사는요, 우리 부치님 여기 우리 부치님도 농사 지으시지만 내가 아무리 잘 심고 가꿔도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적절한 온도와 기후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맞춰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셔서 생산한 이 생산물들이
다른 사람의 식량이 되고 먹을 것이 돼서 가치가 있는 일이었어요. 아, 이거 괜찮다. 이거 하자. 그래서 제가 농업으로 전공을 바꾸고 학교를 다시 들어가요. 네, 그래서 또 대학에서 원예를 전공해서 원래 농사 지으려고 했어요. 진짜로. 농사 짓자.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선 부모님이 땅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농사를 져서 성공할 확률은 10%에도 못 미칩니다. 네. 워낙 지대가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농산물로 생산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돼요. 네. 요즘 뭐 스마트팜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것도 다 뻥이에요.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 네. 아무튼 그랬고요. 이 사진은 제가 북한에 갔다 온 거예요. 네, 제가 농대 있으면서 저 당시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 북한하고 아주 교류가 활발할 때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북한의 그 김일성의 주체사상 농법과 한국의 농법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세미나가 있어갖고 제가 북한에 직접 가서 3.1포 협동농장이라는 데 가서 북한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내기하고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북한은 말씀드린 주체사상 농법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벼를 이렇게 넓게 심어요. 왜요? 도열병이나 이런 병이 오면 안 되니까. 그런데 북한은 이렇게 넓게 심으면 거름이 모자라서 생산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좁게 심어요. 빼곡하게. 그래서 막 그런 거 갖고 토론하고 막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험을 좀 가졌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호주도 1년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제 호주에서 하라는 농업은 안 했고요. 호주에 이제 저희 같은 교회 형제님이 벌꿀 하셨거든요. 양봉을 하셨어요. 거기 가서 1년 동안 양봉 도와드리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요. 신기하게 성도였기 때문에 통하는 게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통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손짓 발짓 해가며 저거 이제 제가 떠나는 날 마지막에 김밥을 싸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이 김 잘 안 먹어요. 요즘에야 뭐 김을 잘 먹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김, 다시마 이런 거 해초류는 외국 사람들은 안 먹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밥을 싸줬더니 나름 제가 좀 요리하거든요. 그래서 불고기 김밥, 그 다음에 참치 마요 김밥, 그 다음에 샐러드 김밥, 그냥 김밥 4종류 김밥 쌌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먹고 다 똑같은 맛이라고.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 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점점 세상은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함이 심해진다고 해요. 자기를 사랑하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강해지면 자기 안에 있는 욕심, 욕구를 해결하는 최대치의 욕망을 부리게 됩니다. 그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저 기후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날이 뭐 너무 춥네, 너무 덥네,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왜 지금 눈이 오네 이런 거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돼요. 다 아실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00년 안에 4도가 올랐어요. 저는 믿진 않지만 진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지구가 수만 년 동안 1도 올랐대요. 수만 년 동안 1도. 그런데 근 100년 동안 지금 4도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진화를 연구하는 과학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얼마나 큰 온도 변화예요. 그죠? 근데 저 기후변화가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요. 왜요?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요 먹을 것이 사라집니다. 기근이 생겨요. 기근이 생기니까요 당연히 뭐가 발생해요? 난민들이 생겨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찾아서 가야죠. 난민이 생기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패키지예요.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발발하고 있습니까? 또요
사회는 자기 중심적 사고로 최근에 가장 우리나라가 지금 핫한 거 젠더 이슈. 남자, 여자, 이제 남자, 여자라고 하지 않고요. 젠더라고 해요. 성. 왜요? 남성, 여성 말고 제3의 성이 있다고 해요. 이제 그걸 누구나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막 활발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데요. 그것이 나타나는 게 바로 저 인구 소멸입니다. 자녀를 안 낳아요. 합계 출산율이 0.6이에요. 자녀를 왜 안 낳냐? 자녀 낳으면 내 삶이 괴로워져요.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자녀들 얼마나 희생 많이 하셨어요. 그잖아요? 자녀를 위해 내가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자녀를. 요즘 세대는 안 그래요. 물론 다 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점점 그런 사회 문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 뭐예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들이. 자,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래가 불안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시장을 파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사단은요,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야, 너네 불안하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지금 기후위기래.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하는 거에 답을 사단은 마음 다스림, 영성 회복, 이런 단어들을 던져줘요. 그러면서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뜨는 시장, 돈 벌 수 있는 것이 저 바로 명상과 요가예요. 명상 시장이요, 지금 한 해 20조 정도 됩니다. 저 명상 수련을 배우기 위해서. 왜 명상을 배워요? 세상이 불안하니까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앞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요가는요, 명상을 인도해서 명상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잡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최대한 어렵게 만들어요. 비꼬아서 고통과 함께 수련을 했던 게 요가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은 고통되어 있는 동작은 좀 빼고 몸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동작을 살짝 변형시켜서 만들어진 게 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가는요, 그냥 하지 않아요. 거기에 반드시 명상과 함께 해요. 요가 시장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천지, 어머니 하나님, 불안한 미래를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려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안한 미래, 다른 어떤 걸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연대기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연대기 첫 시간,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연대기 시간에 뭐 얘기하시는지 쭉 다 봤더니 제일 이 말씀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불안한 미래,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건지,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삶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아 주는지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부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제가 제 구원 간증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이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미리 성경에 3500년 전에 이 성경에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고 이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타 많은 종교들은 자신이 무엇을 노력해서 하늘과 맞닿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내가 어떻게 잘해야 보상을 바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드린 이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그 무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오해하는 게, 무슨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감동이 돼요. 막 눈물이 막 쏟아져. 아니면 어떤 경험, 막 어떤 데 가면요, 이렇게 우리 영상에 혹시 보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막 이렇게 머리에 손 대면 막 뒤로 팍 넘어지고 막, 그런 거 해야,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눈물로 저희들 표현으로 하면 나무 뿌리 몇 개 부러뜨려야 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기 경기도 가면 오산리 기도원이라는 데 있거든요. 거기 가면 정말 대단합니다. 새벽에 나무 붙잡고요, 취 하면서 나무를 흔들어 제끼는데 진짜 초월적인 힘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서 몇 그루 부러뜨리면 내려올 때 속이 후련해요. 진짜 오늘 진짜 제대로 기도한 것 같다. 그런데 내려오면요 똑같아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오는 역사,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많은 하나님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그래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깊숙이 이해하는, 그래서 저 하나님이 나와 이런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선 그것들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거부했는지, 왜 거부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50분이 됐어요. 첫날부터 약속을 못 지키면 안 되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한국 사람은요, 대중에서 질문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비율이요 10%도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유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궁금하신 게 있거나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뭐 저도 있고요, 언제든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언제나 365일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잡히면 2시간 하시는 우리 윤경숙 자매님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잡히면 10분.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언제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함께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함께 사랑을 나눌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나게 저희들은 저희의 의지와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역사 가운데서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하루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다음 주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